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푸틴, 시진핑 하면은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는 일들의 면면을 보면은 최고 권력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몇 년 전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한두 달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전쟁을 수년째 이어오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이 오랫동안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여하고 동맹국들에게 투자를 종용하여서 동맹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원래 목적이 달성될 것이냐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요, 종신 집권을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지금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실패하면은 종신 집권은 고사하고 곧바로 실각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구약 시대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특징 첫 번째는 영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꼭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곳은 로마나 예루살렘 같이 권력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하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라. 왜냐하면은 말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살 때 제일 잘 살 수 있고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능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지역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은 이런 속담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권력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당시 최고의 중심지였던 로마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됐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요,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더라도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 이름이 높아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은 초래했지만은요, 그 기원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고에 영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월성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쩌다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영원을 관통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떤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초월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특징 두 번째는 평강이신 메시아인데요, 5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주님 자체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필요들을 채워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광스러움을 다 직면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예수님 자체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족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씩 맛보는 때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거나요, 예배에 감격이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영적 체험보다는 순종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영적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영적 체험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극적 실체를 일시적이나마 부분적으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체험인데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아주 가끔 몇 번 정도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거는 딱 맛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 실체를 맛보고 나면 바로 이거였어, 내가 찾는 게, 내가 기다리는 게,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거기에는 해설이나 사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밖에 맛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실체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로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순간,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것,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게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같은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말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이 올 텐데요. 그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말하면 이 성탄은 초월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고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런 획기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우리 궁극적으로 주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깊이 누리시는 그런 이 예배 성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칸타타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평안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잘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칸타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찬양대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